이제 오늘 우리가 모세경책 레위기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 레위기 책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읽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이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뭐 꼼꼼히 읽어보면 다 좋겠지만은 여기 뭐 읽는 것 외에 제가 강의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레위기 전체 구조를 갖다가 대충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온 거 잠깐만 회상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나와서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큰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한번 봅시다. 제가 다른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요거라도 보면 좋겠네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인데, 좀 뒤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단 말이죠. 출애굽시켰단 말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머릿속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예. 이것이 이제 한번 누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이 목적을 이야기한 게 몇 절이 나오는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12아들이 낳고 그 야곱과 12아들과 그 손자들까지 다 합쳐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후에 노예가 됐단 말이죠. 400년 애굽에서 400년 후에 노예 민족이 돼 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400년 후에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사막에서 뺑뺑이 돌게 하고, 어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러한 큰 여정을 돌아왔다는 거죠. 400년간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지내게 하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너무나 드라마틱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만 막 하게 하는. 홍해 앞에서 애굽 군사들에게 다 죽을 뻔하고, 목말라서 다 죽을 뻔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때거리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니까 4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 민족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혹시 찾았어요? 출애굽기 19장은 좀 약하고, 약하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또 불구하고 못 찾겠네요. 그게 중요하니까 조금 차분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 찾거든 그때 얘기합시다. 목적이 우리가 아직 진도 안 나가는 뒤에 있는가 봅니다. 저기 민수기 신명기 쪽에 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을 봐서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걸로 가지고 붙잡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해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왔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안에 소포트웨어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또 잘 준행하는가 제시 훈련도 하고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본다 이거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전체는 어떤 그 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언약식 전에, 언약하기 전에 나오는 법 있잖아요. 그죠? 그 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요 법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건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한 법률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점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대충 한번 적어봐요. 제가 앞에다가 1장부터 10장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제조법 그리고 성막 제조했는 거, 성막 제조하기, 성막 제조법과 성막 제조하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다면은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오고 실제로 제사를 드려요. 이제 맛보기로 제사 드리는 법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를 맛보기로 제사 드림 그렇게 나오고 이제 11장부터는 위생법이 나와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위생법 그러니까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곰팡이 같은 거, 병 같은 거, 질병 같은 거에 대한 대처법,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도 있고 이런 위생법들이 11장에서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사회질서법이 나와요.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명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러 가지 법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제가 통칭 뭐 사회질서법이라 할까 뭐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민족이 절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훔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에 관한 이야기들 결혼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제 성도덕에 관한 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들이 쭉 나와요. 17장부터 27장까지.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해당되는 거, 시행령에 해당되는 거, 소프트웨어로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광야 세대에도 해당되지만은 광야 이후의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레위기 전체를 쭉 살펴보다가 오늘 대표적으로 몇 장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정하지 못하고 1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거 제가 한번 쭉 가면서 이제 볼게요. 근데 크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없는데 안에 배경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단어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1장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번제란 얘기가 나오고 화제란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란 말고 화제란 말은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법 뒤에 2장에 나오면 소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제는 불로 태우는데 특별히 고기, 육식이 아닌 초식, 식물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조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육축은 제사 드릴 때에 잡는 법 1장에서는 잡는 법이 나오고 이제 잡아서 어떻게 태울 것인가 태우는 부분들을 나와요. 태우는 부분 보면 대부분 먹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광야 세대의 출애굽 민족에게는 대부분 그 어떤 뭐 기름, 뭐 콩팥, 뭐 이런 내장 기관들은 다 먹지 못해가지고 다 태웁니다. 특별히 기름 같은 것들 다 태워요.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가지고 소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그 모세 시대에는 벌써부터 소기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먹으면 안 된다는 위생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소를 절겨 먹는데 소의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피를 먹지 말자라고. 규칙으로 정한 이유는 위생적인 목적도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도 아니고, 피를 먹지 말자 하는 건 이웃에 대한 배려, 유대교인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피를 먹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우리도 피를 먹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법을 지켰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유대교인들이 피를 안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적으로 안 먹어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 제사 제물을 잡는 법, 제사 제물을 태우는 법, 제사 제물을 먹는 법,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먹는 부위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경우에 먹는다 하는 거,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경우는 주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요.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는 어떤 데 드려야 되냐 하면은 성물을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관련된 물건이나 행위나 이런 거 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속건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삶거나 태우는 건데,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그냥 배상을 하는 게, 배상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 앞에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피해액만큼 해당되는 것으로 희생양이나 이런 것들로 드리는 걸 갖다 속건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쭉 해당이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 이제 좋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는 것인데, 속죄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제사, 그게 속죄제고, 예수님이 이 속죄제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실제로 제사 드리는 맛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제일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제목을 위임식이라 해놨는데, 이제 위임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왔죠. 자, 그런데 위임식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대표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장에 이제 제사를 딱 드리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냐 하면, 불을 갖다가 성막 안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번제를 태웠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4명인데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아들들을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예, 화재가 일어난 거죠. 재난할 때 제사할 때 제자가 있고 성막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제사를 잘못 드려가 아들 둘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불상사가 첫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축복이라 해야 될지 저주라 해야 될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진이는 늘 왜 제사장만 축복을 받느냐 하는데, 제사장이 축복의 자리인지 저주의 자리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아론이 민족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좋아할 것만은 아닌 거죠. 잘못했다가 아들 둘이 불에 타 죽는 큰 불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왔다. 처음에 이제 샘플로서 당한 사람들은 참 억울하죠, 그죠? 안식일을 범하다가 샘플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얘기죠, 뒤 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그 10장까지에 나오고, 자, 10장 후반부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이 제사를 마저 다 드리고, 원래는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됐어요. 속죄 제물이 특별한 부위를 갖다가 제사장이 먹어야지 속죄 제사가 끝이 나요.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이 속죄 제물을 안 먹고 태워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법대로 안 하냐고. 법대로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고 다 태웠냐 라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도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죠, 그죠? 그걸 권리로 해석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20절에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았다. 오케이, 좋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 하면 텍스트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텍스트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간다면은 텍스트에 구애받을 건 없다라는 거죠. 자, 텍스트, 교재는 속죄 제물을 태울 건 태우고 먹을 건 먹으라 했는데 그 마음은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다 태워버리겠다 했을 때에 모세는 그 마음을 받아보고 오케이,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텍스트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거, 그거를 요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새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요까지 한번 합시다. 요까지 하고 질문이나 이야기할 거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자.